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까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오는데 누구의 전화인가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조카가 오늘 예배당에 간다고, 교회에 간다고 기뻐서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믿지 않는 조카였는데 그 시집을 가서 그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러 주일이니까 그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같이 예배에 참석할 거라고. 참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잠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 언니나 형부도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 조카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를 하신 거겠구나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승리하면은 바로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는 바로 예배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은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많이 합니다. 저도 평생을 예배 드리고 예배 준비하고 그럽니다마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따금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보면은 크게 실수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예배에 동참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요.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저와 비대면으로, 이게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 상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인터넷이 유튜브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찬성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뭐냐? 복 받는 비결이죠. 그리고 순종은 복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복을 확장시키는 비결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종하기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그러한 축복의 상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장 7절에 보면은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제목을 좀 엉뚱하게 잡았지요. 근데 사실은 본문과 엉뚱한 내용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가난해야만이 영성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신학 공부할 때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참 공부하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하라. 그런데 배고파 굶주릴 각오를 해라.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가 되면은 가난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해봤고, 그러나 저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성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들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목회자들도 편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마음이 따끈따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면 목회자가 아닌 분들도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부자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로 잘 살아야 모든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유혹이 되어서 타락의 일로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요, 영성이 뛰어난 지난 주일날 참 성도, 성숙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성숙된 성도는요, 물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종의 한 종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숙한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큰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 못지않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절부터 그는 그렇게 강하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 아니 12제자 외에는 사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사도됨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라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사도다, 이렇게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사도됨을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거가 되는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느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목회자요, 신학자요, 선교자요. 그런데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성숙된 자유인, 얼마든지 물질인데 우상의 재물이라고 그래서 먹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유인인데, 그러한 자유인에게는 그러한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책임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때로는 절제도 할 줄 알고요, 때로는요 여러분 적절하게 제한도 받는다는 거죠. 권리에는요 절제와 제한이 따르는 법입니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방종할 때에 법으로다가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아무리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인은 누가 나를 제재하기 이전에 스스로 절제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3장은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그 관한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8장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이 논리적인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주일날 설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9장에서는요, 자유와 절제,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체험적인 고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은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도 하지만은 제한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교훈은 뭐냐?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는, 사역자는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지만은 약한 성도를 위해서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나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제한한다 이거예요. 그런 제한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법으로다가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역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 목회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니라. 그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12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실을 들어서 사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생활 양태까지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비난을 하고,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가 있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에 대해서 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사역자들은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잘 알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성도들끼리도요, 아무아무개 목사는, 아무아무개 장로는, 아무아무개 집사는 뭐 이러면서 그 생활 양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일 설교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숙된 성도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서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거룩한 척한다고 그러면서 비난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직자라고 해서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11절까지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직자라고 해서 꼭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강조해요. 너무 절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것처럼 비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 5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그냥 여자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결혼했죠. 자식도 있었어요. 그럼 뭐 천주교에서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바울은요 5절 말씀에서 그 다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게바라고 하는, 여기니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게바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자기 자신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비교해 볼 때 나도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나는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기로 한 사람이다. 그러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자유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나 이런 고린도전서 이런 데 내용을 보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복음서에도 보면은 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음욕을 견딜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바울 외에는 다 그 사도들이 아내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므로 성직자들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었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천주교의 교리죠.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은요, 어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걸거침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자녀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 저는 한평생 생활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참 교회에서 있잖아요, 결혼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그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피아노를 칠 줄 알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은요, 딸이 치든, 우린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반주를 잘해요. 예? 또 전공자들이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거 또 성가대 지휘하는 거 걱정할 것이 없어요. 과거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했을 때 제가 개척했을 때는요. 야, 반주자가요. 얼마나 행세를 하는지 몰라요. 예? 난 그런 분 한 분이 있었어요. 반주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휘자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쫓아가 가지고 집사님이 안 계시면 지금 누가 반주를 하겠습니까? 제발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 그분을 갖다가 한 3번 정도 그분을 다시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고요. 우리 큰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얘가 이제 지네들 발표회 하고 막 그럴 때 자기한테 피아노 반주요 부탁하지 아니하고 우리 딸아이가 직접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좀 반주하면서 찬양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네들 발표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걸 질투해가지고요. 우리 딸을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교회에 집사님이 계셔야 성가대 반주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집 큰아이는 아직 미숙해가지고 어떻게 성가대 반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참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교회에 이렇게 성직자들도 결혼을 하는 거 당연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을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결혼해야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성직자는요 교회에서 나오는 그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에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교회마다 목사님에게 사례를 얼마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도들이 그걸 갖다가 따지고 그러는 것도 어찌 보면은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는요, 저는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10년 동안을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헌금이 나오는 대로 거기서 조금씩 해가지고 생활하고요. 그렇게 생활했어요. 나중에 제가 사례를 받을 때 그렇게 많은 사례를 저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오래된 교회들은 목사님에게 해드릴 거 다 해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참 마음껏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자비량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해가면서 자비량했던 사람이죠.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는 물질에 목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한번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선배 목사들은요 절대 목사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예, 우리 총회 헌법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중직이라고 해가지고 예, 총회에서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요, 다른 일을 해가지고 돈 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비량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뭐냐?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교회를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모든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예, 이 목사님들이 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예, 택시 운전도 하고 또 큰 트럭 운전도 하고 그러면서 예,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를 좀 하다 보니까는 예? 그 후배 목사님들의 생활을 좀 알게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물질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예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서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그 모세 당시에 어떤 잔인한 사람은 이 곡식을 어떤 탈곡을 하면서 소가 곡식단을 먹지 못하게 입에다가 망을 씌웠던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제가 어렸을 때에 소로다가 이렇게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할 때 보니까는 아니면 또 이렇게 소들을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여기다 망을 씌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성직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위해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참 어떤 성도는요, 목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은 뭐 영성이 없는 그런 목사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목사는 가난해야만 영성이, 가난해야만 하나님 날 좀 먹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배가 고프면요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제가 이천성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분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금식기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배불리 튼튼히 든든히 먹고 소리 질러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래요. 금식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배가 고프면요 기도도 못해요. 저도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런 거 할 때 조금 이렇게 뭐 40일 금식, 20일 금식 저는 해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야 배가 고프니까는요 눈에 먹을 것만 보여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3일 금식밖에 못했어요. 3일 정도 금식할 때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다가 이렇게 내리면 거기는 기도원에서 농사를 전 것 같아요. 그때가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들깨 있지 않습니까? 들깨를 갖다가 추수해가지고요 쫙 이렇게 망석에다가 널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는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깜빡 잊어버리고 가가지고서는 한 묶음 이렇게 가지고 입에다 넣고 뭐 이런 걸 씻고 아주 꼬숩고 맛있더라고요. 그걸 삼켜버렸어요. 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냥 내가 먹으니까 그 친구도 그걸 갖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껄껄껄 웃으면서 이걸로 금식 끝이다.
그리고 3일 금식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배가 좀 불러야 든든해야 기도도 하는 것이지 꼭 금식 기도만 기도입니까? 목사가 가난하고 배를 골아야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 목회할 이유는 없으니까는 저는 큰 소리치며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또 시험 들까봐. 근데 저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시험 들 일이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얘기할 때 너무 비난하지 말고 그분의 형편을 보면서 살피면서 뒤로도 이렇게 좀 물질도 제공하면서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뭐 그렇게 존경하다 하기보다는 여러분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감리교회 그 훌륭한 목사님들. 그 어머니가 여전도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그 여전도사였던 그 어머니의 아주 많은 책자를 낸 것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읽어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는요, 전도사님인데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 제일 좋은 것들은요, 그걸 수확을 하면은 그 자녀들한테 먹이질 않았대요. 그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라고. 첫 수확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을, 그래서 어렸을 때에 김선도 목사님이나 김홍도 목사님, 둘째 자네 김국도 목사님, 또 한 목사님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목사님한테 먼저 드리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고백은 이렇게 나도 사역자고 여전도사지만은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그거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목사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담임 목사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큰 교회들을 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자손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계시면은 여러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요. 그래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권리를 가졌다고 해도 자유인이, 목회자가 그것을 너무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그 성직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죠. 내게도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 사도로서 누구보다 많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는 그 권리를 너희에게 내가 사례를 달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벌어서 자비량하고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런다고 해서 다른 목회자들까지 나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런 권리를 갖다가 박탈해서 되겠느냐. 더 많이 잘 섬기고 그러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비랑하고 스스로 혼자 되어서 장가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홀몸으로 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지 다른 성직자들에게까지 이러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성직자들에게 그러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목회자들에게만 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원리도 성도의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원리를 갖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자격이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사실은 바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 싫다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줄 줄 아는 그런 마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갖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때로는 내 입장만 생각해. 내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몰아치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누리는 것이 권리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로 인해서 남의 종이 되기를 즐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항상 남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평생을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성도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남이 시험이 들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자랑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섭섭함을 갖고 막 그런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시험에 든다면은 그것 또한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도 남을 실족시킬 수 있다면은 그 행동을 조심하고 그 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진짜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한국 교회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이러한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성숙된 성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많이 있을 때에 참 교회들은, 우리 한국 교회들은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국회 안에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여러분, 민주당이 야당이 됐습니다. 의석수를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의석수 가지고 말이요, 엉뚱한 장난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믿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내 자유를 절제할 줄 알고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 성도가 있는 곳에는 참으로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들에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서 날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복된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